법문 다 알아듣는다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스님 또 어떤 분들은 법문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공부가 안 될까요? 그때마다 저는 지치지도 안 하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것이다. 이해는 공부와는 반대다. 반대다. 수도 없이 말한 것 같은데 이해는 공부와는 반대다라는 말. 그런데 또 지금까지 법문을 열심히 듣는다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법문은 다 이해가 되는데 공부가 안 된다. 습이 안 녹는다 이 말.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은 습이 안 녹는다 이 말이죠. 법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습은 녹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처음 하나요 오늘? 아니죠. 많이 했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습은 녹을 수가 없다. 네, 지금부터 2023년 6월 4일 완등록 23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허공세계가 깨끗하여 그대가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색깔이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 온종일 말하면서도 언제 말한 적이 있던가? 온종일 말을 들으면서도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그러므로 석가는 49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다 꺼주세요. 휴대폰. 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분석하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실제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회 시간에는 항상 실제적인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이 내용을 아는 공부가 아니고 살아있는 공부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자기가 공부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뭘 이해하고 더 알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법문이 말하자면 온 몸으로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머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온 몸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머리로만 들어간다면 법회에 오신 보람이 없습니다. 온 몸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습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업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봅니다. 즉, 그 무슨 말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하느냐면 앉아서 머리만 돌아가기 때문에, 즉 이해만 한다. 머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은 뭐냐? 머리로 말을 알아듣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기만 한다. 이 세포에, 다른 말로 하면 업식에, 몸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되지만 그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이냐? 실제 공부는 알아듣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이게 어떤 공부인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우선은 이해라도 되어야 관심이라도 가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지만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때서부터는 이해는 독입니다. 독. 그리고 이게 그냥 뭐랄까 가슴 또는 온몸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가슴으로.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은 안 됩니다만 한번 뭔가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는 쉬고 있어야 돼요. 이 법회 시간에 머리는 아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즉 머리라는 것은 생각이지, 그죠? 이해하는 거. 그 생각은 아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법회 시간 내내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자기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머리만 쉬어버리면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 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 원래 그렇게 새겨 먹었기 때문에 온 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용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용을 쓰면 전부 머리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쉬어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머리 쓰고 살다가 그래도 법회 시간만큼이라도 머리가 다 쉬어버린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머리만 온전히 쉬어버리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심은 갖고 있는데 머리는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열려버려요. 그럼 저절로 들어오고 저절로 이거는 알아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들어온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온다는 게 어떤 건데요? 하고 또 알려고 하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들어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해서 내가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머리는 쉬고 그 대신에 온 마음으로 관심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관심만 한마디라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온 마음으로 관심만 있는 거지 생각은 쉬어버리는 즉 이해 못해도 된다. 이 경전이나 어록의 말들 중에 이해 못할 말들 많죠? 그럼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법회 시간 내내 하는 법문 중에 딱 한마디만 들어가도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체를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냥 머리로만 듣다가 집에 가게 돼요. 그것은 나쁘다. 딱 한마디만 그냥 자기에게 쓱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낱낱이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서 낱낱이 그것을 이건 무슨 말인가 저걸 무슨 말인가 파헤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박 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 수박을 한 통 모두 다 먹어야 맛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든 한 숟가락만 자기한테 탁 들어오면 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법회 시간 내내 생각으로 이해만 하려고 하다가 집에 가게 되면 수박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가는 게 돼요. 살피기만 하다가 한 숟가락만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숟가락 먹은 것이나 한 통 다 먹은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맛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숟가락만 내 입에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법회에 온 효과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 완벽한 겁니다. 한 숟가락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 마디의 문장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간 게 뭐냐? 몰라도 돼요. 몰라. 알고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그 머리만 돌아가. 그러니까 몰라. 그냥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가 보지. 하라는 대로 해보자. 가끔 보니까 주로 생각으로 다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스님이 하라는데 법회 시간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해봤더니, 그럼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봤다는 것은 모든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모든 법문 중에 한마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더라. 그런 분들은 이 변화의 속도가,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결과가 좋다는 것은 놓여져 버린다 이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제가 하라는 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인데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아주 드물어요. 드물게 계세요. 반가워요. 내 말을 잘 들어서 반가운 게 아니고 그 하라는 대로 했더니, 법문대로 했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근데 하라는 대로 법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버려요.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겁니다 하고 법을 얘기를 하면, 스님 그냥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라. 첫째, 아무것도 하지 말고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살아라고 아무리 해도 있는 그대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되는가? 있는 그대로 살아라. 안 됩니다. 그 첫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즉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바른 법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나오게, 그 즉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여진 즉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겠지, 오래오래 수행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래오래 하라는 이유는 습이 계속, 습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오래오래 하라는 거고, 결판이 나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순간에 항상 결판이 나버립니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 습이 드는 데에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기 습이 옅어지는 거지만,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왔으니 본인이 어떤 체험이 있었다, 분별이 한번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한 몇 달 공부 참여했다, 그래서 해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다. 그 본인이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요 눈을 뜨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정정을 해드렸어요. 눈을 뜨고 몇 달이 지난 게 아니다. 어쩌다가 눈 한 번 떨어졌다가 바로 감겼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은 감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본인은 인정 안 한다 이 소리죠. 나는 떴는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생각해. 눈을 뜨면 뜨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뜨고 가만히 있으면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평생 눈 감고 살다가 한 번 떨어졌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감고 있는 습관이 훨씬 강하니까 바로 문거풀은 감겨져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한 번 눈 떠본 경험이 있는 것을 너무 대단하게들 여겨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왜 안 받아들이시는지, 자기 느낌을 믿는 거죠. 나 눈 몇 번 떠본 경험 후에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던데 변하기는 변하죠. 그 정도로 눈 한 번 떠보는 경험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기는 하지만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지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감겨져 있는지 떠져 있는지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스님 말씀 안 받아들이겠다. 내 느낌이 맞다 이거잖아요. 딱 깨놓고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눈 떴다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떴다 감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바로 감겼는데 그 이후로 감겨져 있는 겁니다. 하니까 또 인정이 안 돼요. 떴다 감았다 하고 있대요. 떴다 감았다 하고 있다는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자기의 증세에 대해서 진단이 잘못되면 약을 잘못 쓰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어요. 낫고 싶으면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증세, 자기 상태를. 떴다 감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감겨져서 계속 감겨 있는 거야. 뭐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 마음 내려놨더니 이런데 그 마음 내려놓은 것은 그것은 방아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방아착이 아니다. 그거는 그 마음에 좀 안 끌려가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는 그 경계 속에 있는 거지 방아착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이 완전히 확실하게 떨어진 경험을 했을 때에 그때하고 똑같더냐. 지금 어떤 감정에 휘달리는데 거기에 속는데 그 감정이 예전 같으면 훅 속았을 건데 지금은 똑같이 예전처럼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감정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면 그게 눈이 떠진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진 순간에는 한순간이라도 떨어졌다면 그때는 내가 지금 감정에 안 휘달린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럴 때 내가 지금 감정에 안 속네? 그런 생각 듭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그대로 있으나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이 완전히 공부를 잘못 알고들 계세요. 이전과 같은 경계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때의 마음이 안 흔들리면 그것은 눈 떠진 상태다, 즉 방아착된 상태다라고 알고 있는 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려도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니다. 나는 이거 분별 떨어진 거다. 나는 지금 눈 떠진 거다. 내가 눈 떴다 감았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보세요. 2600년간 부처님 말씀이 있었죠. 그래도 왜 사람들은 이러고 살까요? 안 받아들이니까.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판단이 맞다. 오로지 자기 판단만 믿으니까. 부처님 말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 절대 못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판단 옳다고 하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견해 있죠. 견해 아는 거과 다른 이야기를 다른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줄 압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스님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럴 겁니다. 본인들 법에 대한 본인들 견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얘기를 하면 스님 전에 안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고 바로 자기 아르바리 들이댈 겁니다. 스님 그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견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감정이 일어나는데 후달리면 참 괴롭죠. 그거 괴로워서 공부하는 분들 참 많죠. 그래서 그것만 안 후달리면 그게 방아착이 된 건 줄 아는 이 완전 잘못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다면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잘못 진단한 거라고.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지금 감정에 예전보다 안 흔들린다고 해서 그게 공부되는 거 아니라고. 만약에 자기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고 했는데 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공부해요. 내가 감정에 후달리는 게 힘드니까 그거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견해는 전부 맞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법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상이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상 건드리지 마라. 내 불편한 것만 없애다오. 그 마음 자세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선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공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만 편해지면 된다. 그리고 나 견해 건드리지 마라. 내 견해 무조건 옳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거는 공부의 기본 자세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견해가 굳건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왜? 왜 자기 손해예요? 응? 왜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괴로워. 네,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가 괴롭습니다. 자기 견해가 맞으면 안 괴로울 것 같죠? 이게 맞다라는 그것이 전부 감옥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는 안 나가겠다. 내가 맞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 철통 같은 내가 맞다 하는 것은 안 무너질 겁니다. 안 무너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무너져도 할 수 없고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0번, 10,000번 말씀드려도 안 무너질 겁니다. 내가 맞다 하는 건. 무너질 것 같죠? 건드리기만 하면 난리 납니다. 내가 맞는데 무슨 소리냐? 내 자존심 왜 건드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과 영 다른 법문을 제가 지금 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스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럴 겁니다. 왜? 법에 대한 견해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있으면 공부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견해일 뿐이에요. 제 아무리 맞는 견해라도 견해는 견해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맞는 견해 아니고 다 틀린 견해입니다. 왜? 모든 견해는 법에 대한 모든 견해는 100% 틀렸기 때문에 100% 틀렸기 때문에 어떤 견해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법 이론이든 간에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언어 자체가 틀린 건데 언어 자체가 단어라는 자체가 오류인 건데 어떻게 어떤 내용이라도 맞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6조 단경 또는 뭐 만등록 우리가 보고 있죠? 이 내용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개구즉착이라는 말 안 해야죠. 입 열었다 하면 무슨 말이라도 했다면 그건 다 틀린 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개구즉착이라는 거. 그 말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어록의 말들은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은 존재 불가능합니다. 말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즉 생각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말이 아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견해만 내세우잖아요. 이런 게 공부다, 이런 게 법이다. 부처님 말씀에 어려운 적중. 그래서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 근데 여러분들이 방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보면. 무슨 엉터리로 방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방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방편이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방편으로 그렇게 하겠죠. 눈을 반짝반짝 뜨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열심히 머리로 듣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분도 여기서 빠져나가지고 언니요 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뜻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마음이 딱 기본으로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머리는 텅텅 쉬고 텅텅 쉬면 법은 저절로 들어온다. 텅텅 쉬고 있으면 법은 저절로 들어온다. 저절로 들어온다. 그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올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원래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염려증 혹시 안 들어올까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막 지방에서도 오고 하셨는데 혹시 안 들어올까봐 용을 쓰면 머리만 돌아가. 믿고 자기 주를 믿고 머리는 쉬고 쉬면 저절로 들어온다. 저절로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데 법 자리에 안 데려다 놓으면 자기를 안 데려다 놓으면 안 들어가요. 공부가 저절로 된다더라. 그럼 뭐 집에서 누워 자도 저절로 되겠네. 아니잖아요. 법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머리는 한번 정말 쉬어보라. 자기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라 그러면 또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주라고 할게요. 자기 주를 믿고 머리는 쉬어보세요. 그 주의 자리에서 저절로 들어오게끔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참 폼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럴듯하죠. 우리 중생들은 폼에 죽고 폼에 살아요. 폼을 위해서는 생명도 던져요. 전부 다 폼이에요. 그렇게 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 어록 같은 것도 보면 얼마나 폼납니까? 들고 다니기만 해도 폼나죠.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참 뭔가 있어 보이는 말. 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쉬운 말은 폼이 안 나.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폼이 나.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한문으로 쫙 갈겼으면 일단 폼으로 제압이 돼. 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쓰는 일상 용어다. 그러면 한문으로 갈겨봤자 폼이 안 나. 자기가 모르는 것 갖고
그럴듯하게 펼쳐놓으면 폼이 나. 이런 말 속에서도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러고 살고 있구나. 모든 면에서 그러고 살고 있구나.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이 말도 참 멋지죠.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허공세계가 깨끗하여 그대가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을 털끝만큼도 없다. 깨끗하긴 뭐가 깨끗해. 온갖 빨주는 저 파남도 시끄러워 죽겠구만. 그죠? 그런데 깨끗하다고 하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지 궁금하기라도 해야지. 근데 그래, 말은 멋지다. 맨날 어록이나 경전에는 저런 말만 하더라. 그래, 좋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면 어쩔 수 없지. 그대가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될 것만큼도 없다. 근데 이런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자기가 온갖 견해 속에 자기 마음속이 지금 뒤죽박죽이라 하더라도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쑥 내려갈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면 저절로 쑥 내려갈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색깔이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모든 소리는 뭐예요? 들리는 모든 소리를 말하죠. 그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법문이든 법문이 아니든 모든 소리와 색깔은 뭐예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름 있는 모든 것이라죠. 모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그러면 이 안경도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고 이 마우스도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고 이렇게 되네. 안 그럴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완등독의 말씀대로라면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보이는 전부가 푸른 산이라는 얘기. 푸르다는 건 뭐예요? 이 본성, 변하지 않는 그냥 생명, 그냥 본성 이걸 말해요. 푸르다는 게. 근데 휴대폰을 꺼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이런 게 한번 딱 울리면은요 맥이 끊어져 버려요. 코페에.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이 보이는 전체가 감지되는 전체가 그냥 분별 이전짜리다, 공이다, 불성이다, 뭐 어떻게 말해도 그건 다 단어인데 허공세계가 깨끗하여.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푸른 산이여 허공세계가 깨끗하여 그대가 결례를 일으킬 만한 것은 될 것만큼도 없다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말이나 눈에 가득 푸른 산이라는 말이나 허공세계가 깨끗하다는 말이나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될 것만큼도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꿔서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리와 색깔이 모든 소리와 색깔이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모든 소리와 색깔이 부처의 지혜로운 말이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눈에 가득 푸른 산이라는 말이나 마음밖에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축해서 지금 모든 법문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말을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 같은 말을 또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뭐 하나가 그거 혼자 그냥 존재할 수는 없다. 뭐 있다고 하는 견해도 그냥 존재할 수는 없다. 인식을 하니까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니까.
근데 여기는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계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요. 말을 하자니 이렇게도 말해 본 것이지 사물이 어떻게 따로 존재해요? 내가 인식하지 않는데. 인식 안 하는 데서 이것이 아무리 여기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즉 내가 없으면 이거는 존재 안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라는 이 분별심 자체가 떨어졌을 때에 나오는 모든 것은 모든 견해라고 할까 모든 것은 그대로 다 그게 그냥 지혜예요. 어떤 것이 지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이 생활에서 이 세속법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있잖아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 현명하다. 근데 이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에 달려 있어요. 자기 이 그냥 본성으로 돌아가면 본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본래 상태 말이에요. 본성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상태는 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아르마리의 속박에서 벗어난 게 본래 상태예요. 내 견해, 다르게 말하면 내 인식 세계,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 거기서 벗어나면 그때 나오는 모든 것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딴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르게 말하면 그때에는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세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얻게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벌게 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예뻐지고 그러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즉 본래는 이 말이에요. 법 진리라고 하면 좀 어렵죠. 다르게 말하면 본래라는 게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원래 지금 견해에 빠져 있다. 즉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 그건 그 속박에서만 나오면 우리는 그냥 지혜 덩어리예요. 지혜 덩어리. 지혜 자체예요. 근데 지혜 덩어리다. 지혜 자체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와닿게 하려고 그렇게 말해보는 거지. 그냥 그 지혜 자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머리만 완전히 쉬어버리면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쉬어버리면 지혜는 저절로 나오고 사는 데에 아무 괴로움이 없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 죽어라 수행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거는 뭔가 힘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는 힘든 노력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오니까 이 공부조차도 내가 힘들게 막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머리가 쉬면 쉴수록 근데 한순간이라도 평생 동안 99%가 쉬면 소용이 없고 한순간만이라도 100% 즉 완전히 쉬어져야 됩니다. 완전 한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내내 쉬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한순간도 못 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순간 예를 들어서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먹지를 태울 때 99%로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타요. 99% 모아서. 근데 100%를 딱 한 점에 모아서 한순간만이라도 100%가 한 점에 딱 모이면 그때는 타요. 그죠? 근데 천년 만년 동안 99% 햇빛 한 점에 모아 있어도 안 타요. 물론 그것은 물질이니까 즉 그 온도니까 99% 모아도 오래 있으면
약간 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좀 뜨거워지는지는. 근데 그 물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깃줄 두 개를 천년 만년 동안 99% 가까이 와서 있어도 빛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순간도 안 들어와요. 한순간도. 계속 깜깜하다 이거예요. 네, 한순간만이라도 확실하게 닿았다 금방 떨어질 값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닿으면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면 계속 이러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러고 있으려고 그래. 아, 그래도 좀 전에는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아니, 전에는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하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꿈속이에요. 이건 다 꿈속. 한 번이라도 순간적으로라도 한 번 닿아야 그때라도 눈이 잠깐 떨어지지. 그러다가 전선이 툭 떨어지면 다시 눈을 감기겠지만 그래도 한순간만이라도 눈이 떨어져야 밝은 세계를 보지. 안 그러면 이러고 계속 있으면 내내 깜깜해요. 내내 자기 인식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푸른 산이여 허공세계가 깨끗하여 그대가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덜끝만큼도 없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머리 쓸 것은 하나도 없다. 네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오직 네 머리는 쉬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가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될 것만큼도 없다는 소리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해요? 이러는데 머리로 하는 게 공부인 줄 아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쉬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정작 온전히 잠깐이라도 쉬어보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랬어요. 머리는 온전히 쉬라고 했구나. 맛을 보게 되죠.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명의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변했겠다.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까 사물 때문에 견해가 있다. 이런 설명 몰라도 괜찮아.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종일 말하면서도 언제 말한 적이 있던가? 온종일 말을 들으면서도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그러므로 석가는 49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래? 난 그거 알아들어. 법문 다 알아듣는다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스님 또 어떤 분들은 법문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공부가 안 될까요? 그때마다 저는 지치지도 안 하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것이다. 이해는 공부와는 반대다. 반대다. 수도 없이 말한 것 같은데 이해는 공부와는 반대다는 말. 그런데 또 지금까지 법문을 열심히 듣는다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법문은 다 이해가 되는데 공부가 안 된다. 습이 안 녹는다 이 말.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은 습이 안 녹는다 이 말이죠. 법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습은 녹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처음 하나요 오늘? 아니죠. 많이 했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습은 녹을 수가 없다. 명심하십시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습은 녹을 수가 없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해조차 안 돼서 관심조차 안 가지는 분들이라면 이해라도 되어야 관심이라도 가지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게 필요하지만 관심이 충분히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해는 독이다. 이해되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된다. 머리는 쉬라고 했는데 이해된다는 건 머리로 이해된다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면 공부는 안 된다. 왜? 자기 인식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인식에서 벗어나는, 아르마리에서 벗어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인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게 바로 과목인 건데 이해는 되는 데라고 해요.
그럼 나는 내 인식 속에 갇혀 있는데 왜 못 벗어납니까? 이런 말이죠. 스님, 저는 제 마음의 세계, 인식의 세계, 아르마리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데 왜 못 벗어납니까? 이 말이 돼요? 갇혀 있는데 왜 못 벗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법을 다 알아듣는데 왜 습은 빨리빨리 안 녹을까요? 다 알아듣기 때문에 안 녹는 거다. 녹는 것은 법이 들어와서 저절로 녹아버리는 거지, 내가 알아들었다 하면 여기는 안 녹는다.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은 견해가 생겼다는 거거든. 이해가 됐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이거 관심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충분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알아들었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안 알아들어야 돼요. 안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알아들으면, 그래서 이제 타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걸 내세운 거예요. 주님, 신, 이런 신. 왜? 네가 다 놓아라. 너무 네 손만 놓으면 주님이 다 해준다. 이렇게 하나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냥 놓아라 하면 우리 무서워서 못 놔요. 불안해서. 그래서 이름을 하나 설정을 한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드레핀 백합을 보라.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랴. 사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랴. 위로의 말을 넣어준 거야. 그러면은 저 새는 사랑 안 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럼 차별이네. 예,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 우리한테 위로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랴 이랬는데, 우리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절대로 안 믿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안 믿으시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믿는 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분별심이 떨어져야 그게 완벽한 믿음이. 완벽한 믿음, 안 완벽한 믿음,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안 믿음 둘만 있지. 그렇습니다. 조금 믿는다, 그거는 안 믿는다 소리잖아요. 조금 가까이 왔다는 거는 안 붙었다 소리예요. 잠에서 조금 깨어났다, 그런 거 없어요. 깨어났느냐, 꿈에 빠져있느냐, 이것만 있지. 안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쉬운 사실을 우리가 개념 속에, 고정관념 속에, 세상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관념 속에, 세상의 고정관념 속에서만 빠져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하죠. 좀 어렵지 않아요? 저 혼자 덥나? 그 다음 일단 교재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말을 듣고서 한계의 마음이 깨달음을 배워 얻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고 있죠? 단지 부처가 되려고만 하여 그대의 마음대로 오래. 아니야, 이건 다음 부분이네. 잘못 봤네. 네, 잘못 봤어요. 오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데 다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네. 물었다. 이 부분 아닙니까? 아니야. 이 부분도 아니네. 마음밖에 법이 없어요. 그렇지. 예. 마음밖에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 의자에 생기니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온종일 말하면서도 언제 말한 적이 있던가, 온종일 말을 들으면서도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그러므로 석가는 49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알아듣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습은 안 돕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습이 이 습관이 힘을 잃어야 되는데
이 업식이 어떤 업식이냐, 어떤 습관이냐, 상이 상인 줄 알고 있는 습관. 상이 뭐냐, 그냥 보이든 들리든 느껴지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믿는 습관. 이게 바로 상을 상인 줄 알고 있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 습관은 안 녹습니다. 이 본문을 알아듣기 때문에 안 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실제로 내 습이 녹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알아듣는 공부만 평생 동안 오로지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책이 있으니 책을 보고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공부는 안 하겠다. 머리만 쓰겠다 하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겠다. 머리만 쓰겠다.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할 거리가 없나요? 이 정도로 말해도 그렇게 자극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 또한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슴에 철천지 내가 그러고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지금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단 말인가? 근데 아니요, 쌤, 저는 그러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저는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남들은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는다고 하대요.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아니, 스님이 몰라서 그랬지.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공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단 말인가? 또는 그런다고 하대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어도 요즘은 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견해 맞다 이거죠. 자기 견해가 맞다. 지금 이 순간에 모두 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러면 더 들을 부분 없거든. 됐어. 그러면 됐거든. 그러면 왜 됐냐? 그때는 법문은 강을 건너주기 위해서 법문이라는 배가 있는 거지 강을 건너간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안 타도 돼.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남아 있어야 돼. 또 그 다음 어떤 법문에 또 왜 지금까지 안 걸려들고 있을까? 안 걸려든다는 것은 여기만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말 끝에 걸려들지도 모르니까 계속 남아 있어야 돼. 또 다음 법회도 또 와야 돼. 안 걸려들면 정말 제대로 걸려들어야 돼요. 제대로 걸려들었다면은 훅 벗어나죠. 훅 자기 인식 세계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법회에 참석을 한 보람이 별로 없다. 하나도 없진 않겠지. 자꾸 새겨지니까. 자꾸 지금 안 걸려들어서도 자꾸 새겨지니까 보람이 없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지금 한번 툭 걸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앞장 보다가 뒷장 보다가 헷갈려서 여러분들한테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계신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우리가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
2박 3일 또는 앞으로는 3박 4일 이렇게 가행정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게 이렇게 한 두어 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두어 시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두어 시간 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점점점, 열로 말하자면 점점 가열이 되거든. 뜨거워지거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한 두어 시간 하고 또 집에 가. 식어버려. 또 차가운 상태에서 또 와. 그럼 또 미지근해지려고 하면 또 이제 법회가 끝날 때 돼서 식어버려. 그렇게 되면 와서 처음부터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 또 하다 보면은 그냥 미지근해지기도 전에 법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항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어야, 그 관심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바른 법을 만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자기 인식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식 세계가 뭐 그게 뭐 별건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불교 뭐 윤회라는 거 있죠. 그 윤회가 뭐 윤회는 뭐 그 뭐 불교의 사상이 아니다, 뭐 좀 사상이 아니고 뭐 불교의 사상이고 그런 건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이 중요하지. 윤회가 뭐예요?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디 속에서 돌고 돌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평생 동안 지금 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디로 돌고 돌았어요? 평생 동안 자기 인식 세계 속에서 돌고 돌아다녔잖아요. 어디 돌아다닌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인식 세계 속에서 평생 돌고 돌면서 거기서 한 번도 못 벗어났잖아요. 이게 윤회예요. 그 인식 세계 속에서 어쩌다가 가끔 꿀방울도 떨어지고 괴로운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 항상 불안해. 별로 어떤 큰 괴로움이 오지는 않을까? 그런 일이 별일 없어야 될 텐데 하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 속에는 근본 불안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어요. 분별심 때문에 그 근본 불안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을 타 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러죠.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상관없이 항상 근본적으로 불안한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죽을까봐, 나쁜 일 생길까봐,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별이 떨어지면, 즉 분별이 떨어지면 상이 아니거든. 상이 아니라는 말은 뭐야? 분별이 떨어지면 죽음이 아니거든. 삶이 아니거든. 가족이 아니거든. 몸이 아니거든. 마음도 마음이 아니거든. 죄도 죄가 아니거든. 여기서 또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잔머리를 싹 써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런 법문들을 이용을 해버리기 십상인데,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죽음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도 행복이 아니야. 행복도 행복이 아닌 줄 모르고 바보같이 온 세상이 행복병에 걸려가지고, 뭐 부처님 공부를 하면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진다. 행복은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 공부를 하면은 감정에 빠진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런 말 다 틀린 말이잖아요. 색즉, 시공 이런 말 다 틀린 말이잖아요. 뭐 아무튼 모든 법문이 다 틀린 거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행복은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항상 그 여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안 행복해. 없다가 있으면 행복하지. 안 건강하다가 건강하면,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면 행복해요. 1,000원짜리 먹다가 10,000원짜리 먹으면 행복해. 가족이 나를 무시하다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행복해. 맨날 허구한 날 칭찬해주면 안 행복해. 허구한 날 10,000원짜리 먹으면 안 행복해. 절대. 행복은 그냥 상대적으로 그런
변화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상태다. 그따위 것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게 아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그따위 것을 얻어서 법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거 그따위 거 변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면 그냥 맑음 그 자체죠. 그냥 그 자체뿐이죠.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좋다고 흔들리고 나쁘다고 흔들리고 괴롭다고 흔들리고 행복한 것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행복하다고 흔들리고 전부 흔들림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는 전부 흔들림이에요. 그런 흔들리는 마음, 즉 변하는 마음, 즉 움직이는 마음 중에서 하나의 감정 상태인 행복감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물며 죽는다 해도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치지 않는 거, 파도가 치지 않는 거. 그냥 항상 여여하게 대처하는 거. 여여하다 하는 것은 가만히 목석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요동이 없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요동이 없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항상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전혀 괴로움, 불편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별 맨날 분별. 도대체 분별이 뭐냐? 그냥 이거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 이걸 말하는 건데 그 분별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 이러겠지. 근데 내가 분별한다는 것이 떨어지면 저절로 분별은 정확하게 더 잘 되면서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진다. 내가 분별한다 하는 것은 이걸 나라고 여기는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거고 이거를 나라고 여겨서 좋고 나쁜 것이 상대적으로 갈라진다. 그럼 좋고 나쁜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항상 좋은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할 그 뜻도 같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 뜻도 같죠?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항상 좋다는 것 말의 뜻은 항상 싫다는 것의 뜻을 전제해서 좋다는 뜻 자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좋음이 있으면 이만큼 싫으면 똑같이 앞면과 뒷면의 크기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뒷면이 너무 싫어서 잘라냈더니 잘라낸 그 면이 뒷면이더라. 아무리 잘라내도 뒷면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봤자 듣고 다 치워버리면 안 되고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말이. 그럴 때 한번 툭 떨어질 수 있지 이 분별심이. 결국은 좋고 싫다는 마음 여기서 못 벗어나면 땡인데 좋은 거 안 좋아하려고 하고 싫은 것 안 싫어하려고 해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없애진다. 내가 있는 이상은 그것을 따라붙어 탁 앉아서 마음 수행을 한다고 좋은 거 안 좋아하고 싫은 거 안 싫어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앉아서 스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마음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 맨날 하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다스리는 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자체가. 마음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습관이 업식이 나오는 건데 나라는 것이 이것을 다스리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착각이에요. 아상, 이것이 나야 라고 여기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이 지가 뭔데 착각으로 생겨난 아상, 착각으로 생겨난 나라는 게 그러니까 착각으로 생겨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거야. 나라는 거. 아상. 그 아상이 어떻게 인연 따라 그냥 말하자면 조건 따라 생겨나는 마음을 다스리겠단 말입니까? 이 착각이 말입니다. 말 되는 소리예요? 착각이 마음을 다스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안 다스려지는 것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도 안 내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런 거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다라는 건 깨우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깨우쳤다는 뜻이지. 언제 그분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 안 내고 그런 거 했다고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다 제자야. 제가 제자, 줄가 제자. 모양은 뭐 제가 제자, 줄가 제자지. 그런데 제자면은 제자답게 스승이 뭘 했는가? 스승이 뭘 가르쳤는가? 그분은 뭐예요? 부다, 깨달은 사람. 그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 말고 없잖아. 왜? 부다는 깨달은 분이니까. 그럼 제자들이 할 일은 깨달음. 똑같이 깨달으면 되는 거지. 왜? 딴짓을 하려고 하냐고. 딴짓을. 마음을 다스린다든가 뭐 어쩌고 딴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건 남의 마음이랑 번이 본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직까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을 번이 아는 얘기를 한마디 툭 던지면 스님의 경지가 높아서 내 마음도 뻔히 보는구나.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기 아마 제 추측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 마음도 뻔히 보는구나. 그럴 겁니다. 홀라당 속아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즉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감옥? 업식은 뭐냐? 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관념에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러겠어요?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이게 꽉 묵혀 있거든. 벗어날 주체가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모양새를 갖고는 뭐 비유할 게 없으니까. 네?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거 좋지. 폼 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폼 못 놓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딱 폼 나고 이거 폼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폼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폼? 고정관념, 아르마리, 견해. 그 아르마리라는 견해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나쁜 사람 될까봐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러냐 할까봐 속으로 분별이 되어도 분별 안 하는 척 해야 되고. 그죠? 법원님 어느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했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뭐 저러나 할까봐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기 더우세요? 추우세요? 하면 괜찮아요. 속으로는 덥거나 추워. 나중에 보면 추워서 법문을 못 듣겠더라. 더워 죽겠더라. 나중에는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니야. 그 이전에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내가 모자라고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내 이미지 나쁠까봐 말도 못해. 온 마음에 그 폼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니 괜찮은 모습이어야 되고
괜찮은 마음인 척 해야 되고, 그게 감옥인데 그거 건드리면 화들짝 놀라 난리가 나요. 나를 왜 건드리냐. 내 폼 건드리면 안 돼. 마음으로. 견해도 폼이거든요. 내 견해 이런 거 법, 공부 전부 폼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폼이거든. 다 견해 갖고 있는 게 다 폼이라고. 아르마리가 다 폼이라고.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 왜 건드려? 스님 바로 그럽니다. 이러대요. 어느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스님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은 딴소리를 하세요? 잔뜩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막 이렇게 좀 제 딴에는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별로 자극이 안 되면 왜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니까 엽법하게 별로 자극도 안 받고 쓱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폼 잡으려는 거고, 간이 철렁해야 된다. 제가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어느 한마디라도 간이 철렁해서 쑥 내려가요. 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 너가 이렇다, 이런 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너 이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툭 분별심이 툭, 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한마디에 툭 자기. 근데 분별심은 딴 거 아니야. 죽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저는 분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아니고, 죽지 않았으면 그건 전부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아무 요동도 없는데요 라는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 요동도 없는 경계는 더 무서워요. 놓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경계인 줄 모르고. 안 죽었으면 다 경계 속에 있는 거다. 그거는 방아차기 안 될 거다. 방아차는 뭐냐? 죽으라는 말이다. 너 없어져라는 말이다. 부모 미생전이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즉 너 태어나기 이전은 뭐예요? 안 태어났으면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상태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라는 소리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너가 죽어야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는 죽어봤자 소용없다. 이건 무정물이니까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 네. 조금 길어졌네요. 네. 1부 보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